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은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의 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되게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의 축복, 강건의 축복, 또 선한 영역에게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까 우리 지난 설교에 나왔지만 성전이었었어요. 최고로 고가하고 가장 중요한 공간이 그들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식일은 시간적 개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시간 속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접점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의 중요한 초점 하나는 다른 모든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본문 안에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 또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 탄생 75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750여 년이 지난 예수님 그 사역 당시에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는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 그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21절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뭐 하심이라? 이루야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지금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임의로 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구약에 300번 넘게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는 걸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도 나도 잊어버리는데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미 우리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말씀의 간증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번입니다. 시작.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려면요, 절대 사람이나 환경에 매이거나 묶이면 안 돼요. 자,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 자, 어디에 들어가셨냐면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얘기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딱 걸어서, 덫에 함정에 걸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그가 반역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고 계셔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호랑이 구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안식에 대한 개념,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성경 해석자들은 한쪽 손 사람이 그 회당에 우연히 들어왔는지, 아니면 매주마다 왔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사람들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예, 알 것 같아요. 그죠? 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성취하려면요, 이런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이 있는 것 일단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사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올인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타협하고 한다고 되겠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핍박도 알고 그들에게 놓인 덫도 알고 함정도 알았지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손 마른 자가 치료되어졌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명절에 우리는 부모님 찾아뵙고 또 친인척 일가들 함께 만나서 첫째 음식도 나누고 또 서로가 그 우애를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맞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또 그곳에 있게 하셨을까? 저는 이 명절이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 가정 안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 또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트라우마나 쓴뿌리들, 또 가정마다 보면 이 견고한 진들이 꼭 있어서 희한하게 보면 그 반복되는 악순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선교사로, 그곳에 치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명절은 다 같이 시작. 명절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후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 개인적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반드시 끝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바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꾸 묶여요.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 문화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크게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쿵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문에는 아직도 이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아멘. 아닌 건데도 계속 무언가 긴가민가하면 안 돼요.
제사하는 건 뭐라 그러세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거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요,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돼요. 지금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은 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방문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드리세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부터는 저는 절을 하지 않고 저는 기도하면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담대하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꼭은 아니지만, 이번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이 귀신의 통로가 된 이 제사 문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줄 줄 믿습니다. 대신에 그걸 선포하려면 여러분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절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더 친절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날 그들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뭐냐면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밧줄이 다 끊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옥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간수장이 나와서 기절초풍할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럼 나는 이제 사형당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 하다가 바로 그때 바울이 우리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자 내가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31절은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가문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주인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정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분명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너와 내 집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게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주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설 명절에 준비케 하시고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요. 시작.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가문의 주인이심이 분명한가요? 아멘. 예,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이 동서남북이 다 바뀌어도요, 예수님이 주인 맞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서 후회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시작.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이번 여름 꼭 이름을 적어서 미리 기도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요. 끊어야 할 우상의 문화는 없나요? 자,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성취하려면요,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은 말씀의 성취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주가 18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거는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 말씀이 그대로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8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택한 종,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뭐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역하시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30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 하셔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뭘 받아야? 성령 받아야 돼요. 옆에 분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우리 호흡할 수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지혜도 받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 계속, 제가 빨리 볼 텐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케이오스, 혼돈과 무지 속에 있던 그곳에 뭐가 수면에 운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요, 사모하고 갈급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과 무지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치 어미 닭이 그 병아리나 또 알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그렇게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제사국과 사명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는 호적을 하라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라고 했는데,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탄생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 미가서 2장의 말씀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큐티인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정확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뭐냐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저는요, 친구가 너무 좋고 또 세상이 너무 좋고 사법고시 합격하면 검사를 하려고, 딴에는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성령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또 큐티하다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딱 하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러면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신학교 가기 전에 2년 전, 3년 전에 그 큐티 본문이 그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성기도교회 담임 목사님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집사 지질이었는데,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20대 초중반에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그때 하나님 주신, 성령님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은 종이다. 나의 기름 부은 종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15년이 지난 이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네가 절하지 않으면 책망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더래요. 그래서 저를 갑자기 부르셔서, 사업하고 있던 저를 부르셔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25년 된 저희 교회 안에 물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개척교회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힘든데 쉽지 않은 그 길이 힘들지 않아요. 목회가 보람이 있고요. 정말 내가 목회하길 잘했구나. 근데 성령에 붙들리면요, 나도 살고 또 다른 분들을 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는 그의 꿈을 해석한, 해몽한 요셉을 이렇게 얘기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이와 같이 보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안다니까요. 또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느부갓네살에게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그의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있으신 거를 이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 왕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했던 다윗도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꽝 하고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걸 회복하는지 시편 51편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회개기도를 하는데, 자 10절과 11절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주의 성령이 떠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는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자 이는 다 같이 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모든 성경의 기본 베이스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요,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심이 넘쳐나고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계속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아, 이게 말씀이셨구나. 이번 주간에도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21세기 최고의 변증가 중에 있던 C.S. 루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또 패러디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님부터 시작.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님 새롭게 하셔서, 성령님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이름을 불러드리잖아요. 성령이 되게 기뻐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님 새롭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만 머물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달라. 이 명절이 성령님을 만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아까 C.S. 루이스의 그 패러디한 기도문 많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꽤 여러 날 이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하루에도 수시로 반복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거 하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의 정리입니다. 자, 말씀 성취하려면 1.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역하셨고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증인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